이 다른 산에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에 이 옥돌이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는 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비유를 일컬어서 이제 한자성어로 무엇이냐 타산지석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좋은 점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선조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2장은 이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사사기 2장 11절부터 나오는 지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앞으로 이 사사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또 반응하고 그러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반응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총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랐으므로. 아멘. 이처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다시 말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여러분들 기분 어떻겠습니까? 나쁘죠. 내 자식인데 제 아들 예준이하고 이든이가 갑자기 다른 아빠한테 가가지고 그 남자를 쫓아가면서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라고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내십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들어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나고 나니까 괴로움이 너무나도 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받았을 때 이제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구원하냐면 구원자 사사 시대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를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사를 통해가지고 구원해 주며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 이 5가지의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가 7명의 대사사가 등장하는 동안에 7번이나 반복해서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3장 7절부터
사사기 3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것,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 혼난 백성이 부르짖는 것, 그러면 그때 구원자 사사 보내주는 것, 이 5가지 패턴이요, 정확하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 5가지가 7절부터 9절 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죠. 이러한 내용이요, 마지막 사사에 이르기까지 7번이나 반복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도 계속 범죄하는 게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처음에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렸다라면 한 번 더 반복할 때는 그 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죄를 반복할 때는 그 죄가 더 심해지는 거고, 한 번 더 반복할 때 죄가 더 심해져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수준이 여기였다라면 7번에 반복하면서는 원을 그리면서 점점 내려가서 마지막 7번째 사사시대 때는 더 큰 죄악, 더 많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점점 더 악해져 갔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한 행위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찾아서 우리의 개인, 우리의 또 가족, 또 교회와 국가에 적용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호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1953년도 이전의 한국의 모습과 1953년도 이후의 한국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1953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놓고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을 놓고 동양의 오랜 강대국이었던 이 청나라와 그리고 신흥 강국이었던 일본이 전쟁을 벌였던 청일전쟁,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두 나라가 싸웠던 거죠. 그 청일전쟁. 그리고 조선의 왕비이자 국모가 일본인에게 살해당했던 의미사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러일전쟁, 일본에게 점령당했었던 한일합방, 만주사변, 한국전쟁이 바로 그와 같은 전쟁들이에요. 그런데요, 1953년도를 기점으로 그 후에는 이와 같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비행기 납치 또는 무장공피 난파, 천안함 사건 등 이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 전쟁이 빠져나간 자리에 무슨 큰 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고, 그 전쟁이 빠져나간 곳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1953년도 이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호 목사는 1953년도를 기점으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해를 기준으로 세계의 화약고와 같았던 우리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 땅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것의 해답을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찾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면 미국의 앞잡이요, 독재자로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이호 목사님은 그것은 이제 왜곡된 진실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에 대해서 쫙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신앙인이었고 그의 신앙과 애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에 대한 해석은 이제 많은 의견이 있고 분분하기 때문에 이호 목사님의 설명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국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시키기 위해 가지고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감되시나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정말로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런 예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급격하게 성장한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기사를 찾아봤던 것에서 이제 발견해서 기록해놨던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청소년 음주, 청소년 흡연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교통사고 발생률 세계 1위, 성형수술률 세계 1위, 출산율은 거꾸로 1위. 이 자료가 정확히 맞는지까지 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정도 아마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얽매이기 쉬운 죄에 굉장히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마약 사범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2023년도 10대 마약 사범이 약 1,500명이었대요. 그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몇 배가 뛴 거냐면 36배가 뛰었대요. 10년 만에 마약 사범이 36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청소년의 84%가,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84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22살에 이 마약에 중독된 한 자매가 있어서 이제 SBS에서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언제부터 마약을 했냐고 했더니 4년 전인 18살 때부터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냥 호기심에 한 번을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4년 동안을 마약을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마약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동안 마약을 못 끊고 계속 했냐라고 물었더니, 마약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시체처럼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토하고 계속해서 오한이 들고, 자려고 머리를 이제 베개에 누우면 막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고, 돈가스 망치가 있잖아요. 돈가스를 치는 망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망치를 가지고 자기의 온몸을 막 두드려 패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약을 끊지 못하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마약을 먹어야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기에 마약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었대요. 그 덕분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단 증상이 올 때마다 이거 나 죽어야 되나? 이 굴레에서 내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13살 때부터 마약을 시작한 여자아이도 있는데요, 그 아이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마약을 접했을 뿐인데 그 뒤로 마약 중독자가 되었대요. 한 3일, 한 4일 정도 지나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합니다. 온통 생각이 그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것만 갈구하게 된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마약보다 더 강한 것, 더 자극이 센 거를 찾아가지고 마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독한 마음을 품고 마약을 한번 끊어봤대요. 그런데 그 결심은 반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약을 한 번 해보고 말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번 마약을 접한 후에 마약을 끊고 지내는 사람을
들은 적도 없고 자기가 본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약은요, 단 한 번만 접해도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 마약을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대치동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요, 이거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면서 먹어보라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준 거예요. 그때 몇 명의 아이들이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 지금 마약 먹었다, 이거 마약 든 건데 너 지금 마약 먹었어 하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아이의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묻지마 폭행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이고, 여행자들도 범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정신질환자가 많은 나라,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질까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겨나게 된 심각해진 빈부격차,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청년 실업, 그리고 극으로 치닫는 정치, 파벌 싸움, 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런 혼란 속에서 이제 미래를 그릴 수 없고 현실의 스트레스를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중에 정신질환자가 속출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삶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저 사회와 세상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이다가 사람이 이제 싫어지고, 그 불만이 해소되지 못했을 때, 해소되지 못한 불만과 이 분노가 가득해졌을 때, 그것이 이제 폭력으로 분출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묻지마 폭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를 연구 분석한 논문에서도 이유 없는 범죄가 56.7%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제 화풀이형 범죄입니다. 그 화풀이형 범죄가 21.9%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외부하고는 이제 단절된 채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도덕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소망이 없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막의 악한 영들이 우리 세상의 인생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폴 틸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의미, 의미 없음이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또 성적으로 만족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또는 술로 달래려고 해도, 그 외에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해결하려고 채우려고 노력해도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게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의미를 찾습니다. 게임, 도박,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달려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는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자살하냐?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 공허함 때문에,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죄악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하던 중 눈을 떠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정지하여 있었습니다. 저희 시선이
그들의 얼굴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던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게 해주셨습니다. 각 성도님들의 눈동자 속에는 금송아지, 미용, 건강, 자식, 남편, 부동산, 온갖 세상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께 달라고 애원하며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함과 예배함은 뒷전이었으며 세상의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의 고백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 모습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다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단지 내가 얻어가기 위한 것만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다라면, 그렇게 기도한다라면, 그것만 요구한다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은 본문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죄된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십니다. 진노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모습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행한다라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진노하여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계속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를 심판하지 아니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북한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고 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남겨뒀다고 했잖아요. 이방 민족을 남겨둔 이유, 그들을 다 심판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손에 다 넘기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를 잘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두고 보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를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조금 이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나뉜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잘 관리하는지 잘 관리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라면 이 북한을 통해서 이 남겨둔 북한을 통해서 우리 남한을 혼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변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아니할 때 그 주변국 즉 북한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히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되었든 아닌 다른 방법이 되었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모습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심판받은 후에 하나님께 혼난 후에야 돌이켰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혼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애들이요 꼭 혼나야지 말을 들어요. 어쩜 그런지 몰라요. 이
평소처럼 얘기하면요 말이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이 목소리에 약간 분노가 섞이면 애들이 그때 돼서 정신 차리고 말을 듣더라고요. 하나님께 혼난 후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이 어떤 때냐? 우리가 슬피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죄, 또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또 우리나라가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청소년들을 잘 교육하지 못해서 흡연, 음주열 세계 1위가 되고 왕따가 생기게 되고 음란에 거하게 되는 등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며 내 자식,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도 위에 두고 부동산, 교회 건축,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우상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생긴 상처와 분노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과 군대를 다녀온 후쯤 그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에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느 가난한 가정이 사는 모습을 저한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어떻게 살았냐면 이 트럭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추운 겨울이 되면 트럭이 얼마나 춥겠어요. 돈이 많으면 히터라도 계속 틀어놓으면 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차에 시동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켜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이불을 최대한 두껍게 깔고 또 두꺼운 이불을 하는데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그 페트병을 이불 안에 끌어안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를 인터뷰하는 그 모습 뒤로 한 아이가 그 자녀죠. 그 자녀가 그 인터뷰하는 모습 뒤에 같이 찍히게 되었는데 그 이불 안에 이렇게 몸을 놓고 병을 끌어안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추우니까 애가 막 벌벌벌벌 떠는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제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기도할 때 그 떠는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된 대한민국,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부끄러운 사실이지만요, 최근에는요 이와 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같은 궁휼한 마음, 그때와 같은 이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져 있고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얼마나 이 심령이 굳어져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첫사랑을 나누던 시절, 그렇게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던 마음이 충만한 시절은 없어지고 알게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서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처럼 이와 같은 감정들을 잃어버리셨다라면, 이와 같은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계시다라면 우리 함께 회개하고 그와 더불어 첫사랑의 감격과 순수한 감정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심판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심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진노를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않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보았던 이 사사기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7명의 사사가 보여주는 이 사사기 내용의 어디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있었다,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사사기에.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혼난 후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혼나기 전에 깨어 일어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읽은 약속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주의 얼굴 곧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죄된 길을 벗어나길 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원한다면 국가의 죄된 모습을 놓고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점차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이 아닌, 우리의 낮아짐과 노력으로 이 땅에 의인이 1명씩 2명씩 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국가가 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서두에 이제 타산지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었던 과거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는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침략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세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는 이 모습을 7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더욱 타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타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고 결국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것이 7번이나 반복되었던 거죠. 우리는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정말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딱 명확해지면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것에 몰두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오늘,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짓고 있는 죄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고 또 우리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짓고 있는 죄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며 회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 우리 가정과 또 저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사 깨어있는 나라와 민족, 깨어있는 한국교회, 깨어있는 가정과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